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는 대개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런 절기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우리는 정성껏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모스 5장 우리가 본문 말씀은 이 믿음을 근본부터 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절기를 미워하시고 거룩한 집회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매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를 거절하셨는가? 무엇이 그분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언자 아모스의 외침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아모스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선언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예배자에게 이보다 더 불편한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외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 여기 사네티라고 내가 멸시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멸시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말씀이죠. 이 단어들은 단순한 섭섭함이 아닙니다. 증오한다, 혐오한다, 또 우리가 여기 마하스티라고 하는 이 마하스 쓸모없다고 여기 내던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를 불쾌하게 여기시고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2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 나의 절기 여호와의 성회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도 보시고 또 레위기 23장 2절과 3절을 말씀에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지, 또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지, 나의 절기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 보면 너희의 절기다, 너희의 성회다, 너희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예언자 아모스의 고발입니다. 외형은 똑같습니다. 절기는 그대로고 예배 순서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람을 위한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성대한 예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거기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에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기대를 맞추는 모임입니까?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의 거절은 한층 더 강해집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소제를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진 희생, 이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우리 예배자들에게 뼈아픈 선언입니다. 그 당시 예배의 꽃이라 불리는 번제와 소제,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제물인 살진 희생이 드려지고, 이 화목제는 어떤 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기쁘게 여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쳐다도 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성소에 제물의 피가 흐르고 향이 올라가고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려서 엎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다. 절기마다 성회가 열리고 제물이 드려지고 제사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예배 안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예배가 예배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무서운 질문입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노래소리가 뭡니까? 노래소리는 우리가 아는 찬양입니다. 비파소리는 악기 연주를 뜻합니다.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겨지는 찬양과 음악,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찬양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해라. 나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귀에는 그 찬양이 더 이상 예배의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음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소음이란 하모는 무질서하고 거슬리고 영혼 없는 울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예배가 기다리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배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정성껏 준비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설교도 듣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은 지금 그 예배를 거절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라고 부르실 수가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어느새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신 채 우리끼리 만들고 우리끼리 감동하고 우리끼리 박수치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는 아무리 찬양이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귀에는 그저 소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며 삶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함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높였지만은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짓밟았습니다. 그 단절, 그 위선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신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예배를
거절하셨는가?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의 뿌리를 향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거절서는 뒤에는 단순히 감정적 실망이 아닌 거룩한 분노와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예배의 외형이 아니라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죄악의 실체였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은 단 한 문장으로 북이스라엘 사회의 타락한 실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 미시파트는 단지 재판에서의 공정한 판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회 정체를 올바르게 세우는 기준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되는 질서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쓴 쑥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는 원래 시원하고 달아야 합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눌린 자에게 숨쉴 공간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의는 마실 수 없는 물, 먹을 수 없는 열매처럼 쓴 독이 되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의, 죄악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키며 사람 사이에 틈을 메우는 도덕적 책임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땅에 내던져졌습니다. 여기에 내던져졌다는 말은 무시되었다는 것이고, 땅에 던져졌다는 것은 발에 밟히고 짓밟혔다는 뜻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손을 우리가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은 불의와 착취와 위선과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외투를 저당 잡고 밤에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속인 저울과 추를 사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이의 자녀는 종으로 팔려갔고, 재판장은 돈에 따라 판결을 바꾸었습니다. 돈 있는 자는 무죄, 힘없는 자는 유죄. 이것이 북이스라엘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의를 저지른 자들이 다름 아닌 제사장이었고 성가대원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 손을 들었지만은 세상에서는 약자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극을 보셨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삶에서는 정의도 공의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찬양을 예배의 음악으로 듣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귀에 단지 시끄러운 소음입니다. 그들의 헌금은 또 어땠습니까? 그것은 억눌린 자들의 피와 눈물 위에 쌓인 부당한 이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결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 시대 북이스라엘만을 향한 책망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예언자 아모스의 살아있는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우리도 약자를 외면하고 가난한 자의 아픔에는 말없이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는 헌금을 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는 거짓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불의한 결정 앞에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고도 참기만 하거나 오히려 나보다 더 약한 동료들을 무시하고 따돌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받은 직분과 섬김의 자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하기보다 부담을 주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크고 작은 가게, 학교, 회사, 골목마다 불의와 차별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듣고도, 우리가 보고도, 근데 우리는 못 본 채 하고 듣지 않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대외적 평판을 지키는 일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고통받는 이웃의 목소리에는 덜 민감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법정에서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러한 비극이 반복되고 사회 제도는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방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더욱 외적으로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지내는 청년 부부, 아이가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 미혼모,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고용보험 하나 없는 이주 노동자, 우리 청주에 정착했지만 고립 속에 있는 탈북민 형제자매들, 월세도 밀려가지고 관리비를 못 내서 단전단수가 돼서 그런 경제적 궁핍에 있는 가정들, 홀몸 어르신들, 그분들의 삶은 우리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 거리만큼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는 단지 예배의 행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이웃을 돕지 않는다고 예배를 거절하신다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사람과의 관계까지 들먹이십니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신 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웃을 외면한 마음 속에 하나님도 함께 외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의 이중적인 삶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행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고 있는 그 행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써야 할 아모스서의 외침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당과 썩은 삶이 공존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혐오하십니다. 왜입니까? 예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가증한 가면을 쓴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윤리적 이상이나 감성적인 언어도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여기에 흐르게 하라, 이 베이갈은 터지듯 솟구치듯 폭포처럼 흘러내리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이 이 미스파트는 골목마다 거리마다 터져나오는 물줄기처럼 흘러야 하며 공이 제작하는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만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외형적으로 화려합니다. 고층 예배당, 화려한 조명, 대형 스크린, 전문 성가대, 감동적인 설교, 웅장한 찬양.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강물은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감동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시장으로, 골목으로, 가정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멈춘 물, 고인 호수일 뿐입니다. 강물은 흘러야 삽니다. 예배도 흘러야 삽니다. 예배당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되려면 이웃의 고통에 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또한 어떻습니까? 청년이 일자리를 잃고 절망해도 교회는 그저 믿음으로 버티라는 말만 남깁니다. 한부모 가정, 장애인 이웃, 외국인 노동자, 탈북민 청년 가장들, 그들은 여전히 교회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들은 직분을 가지고 기득권을 쥐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불순종이라며 묵살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의는 흐르지 않고 공의는 고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흘러갈 때에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찬양했는지를 보기보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 감격이 삶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멋진 찬양보다 우리가 매주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 한 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찬양을 크게 트는 것보다 교회 앞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서 있는 그 어르신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점심을 먹는 직장 동료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같이 먹자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 직장에서 억울한 사람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그 용기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멋진 설교보다 저도 포함되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작은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고통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정의와 공의의 강을 위해 나는 서 있는가? 아니면 무감각의 바위 위에 앉아 안주하고 있는가? 예배는 무대가 아닙니다. 감정에 도취되거나 형식만 완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기도가 고통받는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흐르는 강물이어야 합니다. 그 강물의 첫 물꼬는 나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실천에서부터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때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의 눈빛을 서로 마주하고 서로 따뜻하게 뜨겁게 안부를 묻는 것부터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할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의 외침은 2700여 년 그 전에
북이스라엘 향한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이 경고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는 너희 예배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구경꾼처럼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가? 예배는 감동을 소비하는 무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향해 부르십니다. 너는 지금 그 강물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무감각의 바위 위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웃의 고통에 응답할 자,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할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손을 들고 예배당 밖에서는 정의를 외면했던 삶을 회개합시다. 사람의 인정을 구했던 예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강물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